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인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텐데, 이 포도원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둘러 엎으셨죠. 엎으시고 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완악한 죄 가운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상황이 설명드리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정성껏 잘 만들었어요. 아주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이 사람은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열매 맺을 시기가 왔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한테 종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그 땅이 있는 사람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소작농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주인한테 최대 50%까지 그거를 수확물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둘 시기가 돼서 이 주인이 종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한테 보낸 거죠. 그 수확물 중에 그 본인이 받아야 될 것을 가져오라고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러는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소문을 듣죠. 이 사실을 알고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수의 종들을 보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낸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자기 아들을 보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어떻게 됐죠? 아들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주인의 아들도 이 농부들이 죽였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네 부류.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그리고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낸 종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주인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포도원에서 일했던 이 농부가 악한 농부로 비춰지는데, 자, 이 악한 농부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면,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죠. 그러면 이 앞전에 또 다른 비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이 말씀은 이 포도원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 5장이 포도원 노래인데요. 그 시작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누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구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악한 종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2쪽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볼게요. 972쪽. 자,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비슷한 일이 나타나는데 1절과 2절,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기름진 산을 잘 가꿔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정성스럽게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세력 그런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치고 아주 안전하게 이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맺은 포도가 뭐예요? 자, 들포도라고 합니다. 들포도. 이 가나안 땅에서 들포도는 먹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먹지 못한 포도를 이 나무가 맺은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정성껏 심어서 보살핀 이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가 아닌 그런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포도나무,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각각 누구를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 5장 7절 보면 여기에 다 이 내용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하죠. 그럼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죠. 그리고 포도원은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네,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맺기 원하셨던 열매가 뭡니까? 뭐예요? 제 얼굴에 안 써 있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맺기 원하셨던 좋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근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뭐예요? 포악이죠. 정의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징창으로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사 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성을 들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런 먹지 못할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맺은 들포도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야겠죠.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첫 번째 들포도가 뭡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뭐에 대한 탐욕일까요? 네, 부동산에 대한 탐욕입니다.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잇죠. 네? 자신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전토, 땅에 땅을 더하는데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부동산 투기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매일 뉴스에서 터져 나옵니다. 정치인들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 재산을 한번 파보세요. 자식 새끼들까지 다 물려주고 불법적으로 갭 투자를 하고 저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지 배만 채우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된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고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 것이다.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되고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그곳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소 두 마리가 열흘 동안 가를 수 있는 넓은 땅인 열흘가리 포도원에서요. 고작 30리터의 포도주를 얻게 되고요. 210리터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제법 넓은 땅에는 한 에바, 즉 27리터 정도의 예, 포도주밖에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요. 두렵게 들려야 돼요. 예? 그냥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맺은 들포도가 뭔지 11절 12절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않는더라. 아침 일찍부터 술과 가무에 취해 있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맺은 두 번째 들포도는 바로 방탕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탕한 생활. 그리고 세 번째 들포도는 18절과 19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이르기를 그는 자기 애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거짓으로 끈을 삼고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창궐하다는 뜻입니다. 넘친다는 뜻이에요. 죄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그 심판을 빨리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간이 교만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들포도가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요,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망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한 것을 악하고요,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한 것을 선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맺은 마지막 들포도가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22절 23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받고요, 악인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오히려 악인이라고 내몰아치죠. 자, 누가 이런다고요? 자, 포도원이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들포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냐면 24절 보세요. 24절 뒷부분부터 보면, 자, 그들이부터 보겠습니다. 24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뭐 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요, 여기 이거 지금 이사야 5장에서 그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들포도를 맺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도 내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예수님을 믿고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나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두렵게 들려야 돼요. 맨날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리고, 예수 믿었더니 부동산 2개에서 돈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네? 한국교회가 건물만 키워놨어요. 몸뚱이만 커졌어. 속은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우리나라 앞으로 15년, 20년 안에 균수가 지금 뭐 최대 한 800만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허수인 것 같고 반토막이 난대요. 교회도 이제 반 이상 없어지고 교인수도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유럽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들포도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하고 연결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집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하나님이 잘 만드시죠. 거기서도 보면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디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장 말씀이 떠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런데 깨닫지 못하죠.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예수님 당시 고스란히 똑같이 그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깨달았어야 되죠.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한테 보낸 종들은 누굴까요? 이 설교가 너무 예, 진지해서 좀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아,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 보냈던 그런 선지자들. 근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누구까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 베드로 후서 3장 9절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받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에게 매를 맞았어요. 우리아라는 이 선지자는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수님 당시에 최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하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광야에서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그들의 손에 의해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까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까지 보내신 겁니다. 인간의 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도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죠. 종교지도자한테. 그렇게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였으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한테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찾아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41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줄지니이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여기서 본인의 입으로 말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들이죠. 근데 진멸하라고 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진멸하라고 누구 입으로 말한 거야? 자기 입으로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죠. 결국 이 사람들이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보세요. 45절을 보세요.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습니까? 45절 보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해요. 알아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앞부분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여기에서도 포도원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두 아들에게 포도원을 가서 일하라고 보내요. 근데 큰아들이 가겠다고 하면서 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뭐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어, 깨닫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포도원 주인의 말에 순종했느냐라고 또 묻는 대목이 그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고 이들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나 악한 포도원 이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비단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5장에서 포도나무를 누구라고 했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더 보내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이런 세상 가운데서 들포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맺지, 맺지 않으려고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은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다른 거 못해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이, 이 비유 다음에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청함을 입었죠? 맞죠? 청함을 입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택함을 입어야 된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